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아기가 되시고 한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2월 달은 성탄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분을 진실로 믿고 또 그분을 그 믿음 가운데 누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그런 귀한 달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12월이 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송년회, 막년회 이런 걸 하죠. 송년회, 막년회 하면서 이 12월 달이 되면 음주단속한다고 참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거죠. 근데 술을 왜 먹습니까? 그냥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술을 왜 모여서 먹습니까? 이유는 거기서 한 해 동안 있었던 것을 말로 푸는 것입니다. 그게 송년회예요. 그게 막년회예요. 잊어버리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감정들을 말로 풀고 또 그때 있었던 어떤 일들, 사건들, 속상했던 것을 말로 풀고 술 먹으면서 말로 푸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영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이것이 예언인 걸 알아요. 민수기서에 보면 너가 한 그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경건이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혀를 제대로 하는 것, 그게 경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감정을 말로 풀지 않아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셀 모임을 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푸는 사람,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셀장의 역할이에요. 그 입을 다물라.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여 바뀌어진 말을,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미래가 되는 말, 예언이 되는 말, 그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가 복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로 풀어야만 자기의 감정이 풀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말로 자기 말을 막 하고 풀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수치와 망신이고 그 안에는 더러움을 남겨버리는, 그게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리더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12월 달은 뭐 합니까? 송년회, 막년회 이런 거 안 해요. 말로 푸는 게 아니라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잘 알고 그리고 그걸 누리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완전히 달라요. 사는 모습, 가는 길, 하는 행태 완전히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내가 믿는다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전도자를 통해서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들어온 그 믿음, 예수님이 창시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어린아이처럼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라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서 그 믿음이 활성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완성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 그 믿음을 이끌고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범죄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처방전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리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친히 들어서 내가 이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될 텐데 그걸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산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있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저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바다에 안 빠졌어요. 근데 풍랑을 보니까 바다에 빠졌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경 바라보고 자기 자신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빠져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 바다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환경이 이래서 제가 힘들어요. 상황이 이래서 제가 어려워요. 제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것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가식적으로라도 복된 말, 좋은 말 억지라도 만들까? 위선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렵고 힘들면 어떡합니까?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해야죠. 날마다 회개의 보따리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단 1초도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마음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정결케 하고 바뀌어진 마음으로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속도 겉도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정말 믿어야 됩니다. 관념이 아니고 종교적 행습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그 예수님으로 누림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렇게 결단하는 12월 달, 이 성탄의 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 한 아들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이 땅에 나셨어요. 그러니까 아기니까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궁궐에서 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 그 말이 있는 그 말의 마구간에 구유에 눕혀서 그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을 천사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목동들입니다. 이 목동은 가장 천민, 하층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는 표적이 뭐냐? 그가 말이 있는 마구간의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다. 너희도 가서 만날 수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마음의 결심만 하면 나 반드시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꼭 만나길 원합니다. 그럼 못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든지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도 그 예수님 만난 일을 만나지 못한다. 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지만 아무나 만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틀림을 인정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옳음을 주장하는 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못 만나요. 똑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왜 가룟유다처럼 또 어떤 사람은 데마처럼 내 편한 대로 가겠다. 난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는다.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잘못해서 왜 신앙이 실패합니까? 왜 누구는 신앙이 성공하고 누구는 신앙이 실패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동일한 영적 리더 밑에서 동일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누구는 신앙에 성공하고 누구는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실패해요. 내가 옳다. 무엇인가 딱 내 마음에 와서 닿을 때 너 잘못했잖아. 이거 바꿔야 되잖아. 그럴 때 아멘. 제가 회개합니다. 자기 부인이 되면 성공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내가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향해서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룟유다가 언제부터 망하게 됩니까?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가 향료값을 쏟아부을 때 그걸 보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그 돈을 좀 자기가 논아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왜 거기다 허비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죄인이 나한테 하는 이것이 너무 귀한 거다. 어딜 가든지 기념하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유다를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너가 잘못된 거야. 너가 형 회개해야 돼. 회개를 안 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디모데후 3장에 얀네와 얌브레가 끊임없이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마음까지 바뀌어지는 경건이 되는데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모양, 예배드리는 모양, 그거 갖고는 소용없습니다.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회개하고 바뀌어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틀립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틀렸음을,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맞는 게 몇 개나 돼요. 몇 개라고 물어봐서 좀 그렇지만 한 개도 없잖아요. 맞는 게. 다 틀렸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옳음을 인정하고, 그러니 성경이 진리라는 걸 인정하고 진리이신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차별이 없도록 다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얼마를 헌금을 내면 구원한다. 대학 학위 있으면 구원한다. 그거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한 아들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까 한 아기는 낳으신 거예요.
자연적인 출생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한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사람이 되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10달 동안 여인의 자궁 속에 있었어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자궁 속에서 경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 낮아지신 것. 왜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왜 이 땅에 오실 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인 나의 죄를 담당할 수 없으시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한 아들이, 그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아니 교회까지 나온 건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 그 믿음을 심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다 팔아먹고 종교인이 돼서 믿음 전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고, 이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년의 세월이 지나면 1년 동안 바뀌어지고, 성경은 믿음 생활 1년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년도 넘고 2년도 넘고 5년도 넘고 10년도 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관리 못하고 엉망진창 만들고, 날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면 이런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한 아기로 오시고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6가지로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 6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6가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진짜 믿음으로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이런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역사의 주관자.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역사를 말할 때 영어로 history, 그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끌고 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역사가 대충대충 사람들의 의지로 누구 대통령 뽑고 사람들의 의지로 뭐 투표하고 뭐 어떻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스토리.
예수님이 지금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뜻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이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만든 이 땅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이 땅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이 땅이 만들어진 것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아예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를 BC,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역사 AD, 이거는 로마어인데 안노 도미니라는 뜻이에요. 안노 도미니. 그 안노 도미니라는 뜻이 뭐냐면은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해. 우리가 2025년 살았어요. 2025년이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2025년. 그거 산 거예요. 우리가 내년 2026년을 살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2026년. 대통령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 다 어디로 갑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신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역사의 주관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조바심 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모여서 막 정신 못 차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스리는 2026년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25년 주님의 통치에 안노 도미니,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역사에 불만이 없어요. 세상에 불만이 없어요. 왜? 어떻게 우여곡절 다 겪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기묘자라고 말해요. 이 기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로 보면 원더풀이에요. 놀라우신 분. 제가 30살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목사님, 할머니는 권사님, 어머니는 사모님. 전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교회 그때 당시에는 뭐 사택이 없었으니까, 집이 없었으니까 그냥 교회 부서실 하나가 저희 집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갖고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있는 문화 뭐 다 너무 잘 알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 30살에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너무 익숙한 교회 문화지만 실제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꼭 만나셔야 된다고. 30살에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에어포트 처치에서 연합 집회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1년 정도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밑에서 저는 목회를 하겠다고, 그 전까지는 전 교수하겠다고 했던 일을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서 목회하겠다고 하고 아버지 밑에서 배웠어요. 1년 반 좀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미아동에 있는
대광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는 바람에 그 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세종학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수유동에 세종학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이거 한마디였어요. 나는 성경적 교회를 보기 원해 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보기 원하시면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한테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만용이기도 하고 그냥 순진한 것이기도 하고 그냥 그런 마음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문제는 그 성경적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뭐 제가 30살에 예수님 만난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온 성도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찾아야지 나 혼자는 못 찾겠다. 그래서 제가 37살에 우리 세종학교회를 이제 개척을 한 건데 그렇게 37살에 개척을 해갖고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 그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가 성경 속에 교회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를 만난 것이 저는 교회에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교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전 참지를 못해요. 1분 1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감히 교회를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너가 건드려?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상 인물 중에 제일 부러웠던 인물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 발 앞에 향료합을 쏟아부은 인물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좀 향료합 쏟아붓고 싶은데 나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냥 막 다 쏟아붓고 싶은데 몸이 없잖아요. 주님이 결국 막 다 어디 계시니 뭐 성령으로 그냥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몸만 있으면 쏟아붓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가 마침내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교회가 주님의 몸이래요. 그럼 이제 쏟아부을 곳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갖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지금 이 성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수유동에 있는 성전에 입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그 입당하고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가서 울면서 손으로 여러분들 의자 다 제가 만진 거예요. 향료값 쏟아붓듯이. 수유동 성전 때도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드릴 게 이 눈물밖에 없어요. 물론 이 예배당 건물이 몸은 아닐 거예요. 주님의 몸. 근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렇게 쏟아붓고 막. 그 여인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근데 그렇게 부러웠던 그 여인,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에 미친 거죠. 그래갖고 그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 건물은 아닌데 교회가 뭐냐?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같이 발견한 거예요. 셀교회가 교회구나. 그래서 셀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거. 그래서 셀교회가 세워지려면 셀교회 리더를 세워야 되니까 셀장 목회를 하기 시작하고 셀장세를 만들고 그걸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매일 성경 통독 큐티는 작년에 우리가 완성이 되고 약 98% 많을 때는 적을 때는 91%가 성경을 다 읽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셀교회는 올해 우리가 셀교회 완성 이 목표를 갖고서 그래서 그 99점, 90점 이런 점수를 내면서 셀교회 완성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 말에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구조를 만들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요. 제가 받았던 성령의 운동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령 받은 목사님이 막 안수하고 이러면 성령 받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의존하고 설교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흔들고 넘어지면 성령 운동도 갑자기 시들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60년대 성령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게 지금 다 시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일으켰던 목사님 다 노쇠하게 되니까 성령 운동 자체가 시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시들지 않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성령의 통치, 성령이 임재하시는 구조를 만들라, 그 시스템을 만들라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설교 중심 아니고 사람 중심 아니고 성령이 직접적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에스라 기도를 만든 거예요. 성령 기도회, 성도 기도회, 성경 기도회.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냥 셀장들이 서서 그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 처음에 성도들이 이게 뭐가 이게 성령이 오실까? 지금 보시잖아요. 에스라 기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저는 지난주 에스라 기도를 보면서 막 가슴이 터질 듯이 너무 기뻤어요. 야, 정말 놀랐구나.
1년 지나고 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너무 크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령, 성경,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우리가 이것도 은혜의 수단인 걸 알았잖아요. 이 은혜의 수단이 올해 완성되는 거, 이걸 봤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6가지 가치가 있거든요. 6가지 가치, 4가지 비전. 근데 그 중에 6가지 가치, 4가지 비전은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건 후임 담임 목사님 이루실 거라고. 이 6가지 가치는 우리가 개척하는 그 해부터 처음에 주셨던 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걸 주셨고, 그 뒤에 천국의 보탬되는 교회,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윗의 영을 회복하는 교회. 이거를 200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씩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올해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죠. 우리가 전교인 큐티하고 말씀 듣기 운동, 주일 말씀 다시 듣기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90% 이상, 거의 9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교회, 셀로 모여서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 지금 95%, 98% 이 정도가 셀로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등록 성도의 3분의 1 정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매주 그렇게 주중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68%, 약 70%가 정착을 해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올해 8월 10일부터 교회 학교 셀 예배 드리는 거를 그동안 리딩 바이블로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우리 청장년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주일 예배 말씀을 갖고 리딩 바이블을 해요.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걸 왜 하라고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하니까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말씀을 갖고 나누는 역사가 시작했어요. 아, 이걸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구나. 다른 걸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가정은 말씀으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평화로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구나. 부부끼리 말씀을 나누는 구조, 이게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 5번째 내용들은 사실 올해 5가지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완성됐어요. 원래 있었던 리딩 바이블, 이 리딩 바이블은 하루에 한 장씩 우리 학생들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만약에 영화로 우리 교회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성경 6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이 성경 2독, 3독, 4독을 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 하고, 그리고 셀교회로 청량교에서는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꿈쟁이 요셉 학교를 통해서 우리 청장년들이 아이들,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죠. 교회에서 그걸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하는 수준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 꿈쟁이 요셉 학교를 통해서 이 운정하고 그 일산하고 최고 명문이라고 하는 운정고등학교, 거기도 졸업한 학생이 있어요. 뭐 교하고는 뭐 수시로 그냥 막 다 가고 꽤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들어진 것, 그게 예배학교예요. 우리 학생들 다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핸드폰하고 딴짓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학교를 하면서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자들의 세대가 되겠다,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성탄절에 이 예배학교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이 찬양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서부터는 작년 찬양단, 오늘 찬양했던, 그리고 청년 찬양단, 그리고 이 교회학교 다음 세대 찬양단, 3개의 찬양단으로 구성돼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전세대 통합 예배와 그리고 셀 예배. 처음에 전세대 통합 예배 한다 그랬을 때 한 4년 전, 5년 전, 4년 전쯤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아이들 뭐 어떻게 하냐고. 근데 지금은 그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심지어는 몇 주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세대 통합한다고 우리 교회 떠났던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예배드리는 거 싫다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우연히 셀장이 전도하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정말 떠나서 그냥 자기 자녀 교회 학교 그냥 집어넣고 자기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뭐 교제도 없고 공급받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자기도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 자녀는 완전히 엉망됐다고. 아, 이걸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는구나. 이 5가지 기둥으로 전수되는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 이 6번째 가치. 저는 사실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좋은 시설과 얼마나 멋진 찬양 리더와 얼마나 멋진 찬양단과 악기단이 있어서 막 하나님을 화려하게 찬양할까. 그게 다윗의 장막이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만약에 그런 예배를 원했으면 나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 그냥 텐트 하나예요. 근데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뭡니까? 함께가 된 거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너가 누군가한테 속상하게 했으면 성전에 예물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돼야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예배다. 함께가 돼야 예배가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봤어요. 우리 교회 주일날 어떻게 예배가 시작합니까? 먼저 주일 중보기도 팀이 한 40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요.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상관없이 우리 주차 봉사팀이 그렇게 주차 관리를 하고 봉사를 해요. 올라오면 총무님들이 안내팀이 돼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아무도 못 보는 방송실에서 10년 넘도록 방송 일을 하면서 예배를 자기 예배 실패하지 않도록 또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온 신경을 다 쓰면서 찬양팀, 악기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리잖아요. 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예배의 절정을 봐요. 그게 전 성도가 성전을 청소해요. 같이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올해 6가지 가치가 완성되고 그리고 성령 교회 3가지 은혜 수단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올해 아마 10월 말 11월 초 그때쯤일 것 같아요. 에스라 기도회 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가 뭔지 아니? 잘 몰라요, 주님. 그때 주님 그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몸된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게 이거예요. 그 몸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식된 거구나. 아마 그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주님의 몸에 이식된. 그래서 예수 체질이 되는, 예수화되는 일들. 그게 성경적 교회구나. 그러고서 그날 제 눈을 확 열어서 환상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교회마다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마다 와서 어느 누구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못 봐요. 목 잘려 있는 교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성도들 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예수 향기가 나오지 않고 다 세상 냄새만 풍기고 있는 시체와 같이 나뒹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이 땅에 있는 5만 교회 1,200만 성도들의 모습. 그게 눈이 확 열리면서 환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왜 이 땅이 안 바뀔까?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와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날까? 예수로 바뀌어진 성도들이 없구나. 예수님이 정말 머리된 교회가 없구나. 다 예수 얘기하지만 다 세상 사람이구나. 목 잘려버린 교회 모습들.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화되어 있는, 예수 체질이 되는 그 교회 모습을 이제 주님 보여드릴게요 하고 성도들에게 그걸 선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체질로 바뀌어지자. 그게 몇 해 전에 우리가 예수 체질 운동했던 거, 그 단어 쓴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 체질로 바뀌어진다. 예수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채널을 4가지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섬기는 셀교. 섬기는 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그에게 줘버리는 것, 우리의 목숨까지 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나부터 나 먼저 이거 좀 버리고 보통 상황에서는 그래도 예의 바르게 배려 있게 행동하지만 자기 마음이 막 심각하고 힘들어 안 좋아. 자기 마음이 막 엉망진창해. 그러면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예수 얘기하다가 너도 똑같은 놈이잖아. 너도 똑같은 여자잖아. 그게 무슨 예수야. 그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거 예수 얘기하지만 다 가짜야. 썩었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근데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지금 힘들어도 예의 있게 배려심 있게 행동하는 것.
우리가 원망, 불평, 미움, 분노, 다툼, 판단, 정죄 이거 버리고 진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의 영혼의 소리를 들어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가르쳐 지켜주는 것. 은혜와 진리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걸 우리가 다 알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0월 말 11월 초에 에스라 기도회 때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순간에 저한테 너무 놀라웠어요. 25년 전 나는 성경적 교회를 보기 원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가끔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나는 가끔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단 한 번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네요. 전 너무 고마웠어요. 원더풀 기묘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우리 손 놓지 않는 거예요. 원더풀한 주님, 놀라운 주님.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모사라. 이 모사라는 말은 영어로 카운셀러예요. 우리 위로자 되시는 분. 제가 수유동에서 있을 때 아직 파주로 오기 전이죠. 근데 어느 날 팔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 고대 앞에 있는 우신양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진찰을 하더니 MRI 찍어야 된다고. 바로 MRI를 찍었어요. 찍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뭘 어떻게 와? 차 몰고 와갖고 걸어 들어왔지. 차 몰고 와서 걸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이 상태로 보면 신경을 다 눌러서 팔다리를 못 쓰는데요? 근데 의사의 말이 권위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팔다리 힘이 쭉 빠져. 못 걸어 다니겠어.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어. 바로 그 순간에 입원했어요. 거기서 이제 견인 치료 받은 거예요. 근데 견인 치료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 가서 고대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목 디스크 수술을 하기 전날에 수술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근데 동의서 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수술하신 분들은 알지만 의사들은 항상 회개에 망측한 그 결단적인 끝 상황을 꼭 얘기를 해요. 중간에 좀 소망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 이거 수술하다가 잘못 건드리면 목 아래 전신이 다 마비가 됩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참혹한 사인을 하래. 그거를 누가 사인하고 싶겠어요. 그거를 사인을 어떻게 해? 안 하면 또 안 된다니까 사인을 했죠. 하고서 그 밤에 그 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성경적 교회를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도 못 본 성경적 교회 어떻게 보나 막 그렇게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냥 마음속에 그런 힘드니까 주님 그냥 그렇게 뭐 기도를 특별히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그런데 느닷없이 바로 옆에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랑 함께 있어. 30살에 카나다 토론토에서 널 만났던 내가, 교회를 개척하게 했던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카운셀러. 주님이라는 외마디 정말 잠잠하게 부르기만 해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그 주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25년의 개척 동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이 전능이라는 말은 엘샤다이인데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단번에 바꾸시는 분. 근데 올해 일어났던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 아들이 군대에 갔었는데 이제 12월인가 아마 1월인가 제대를 하는데 사격, 군대 간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사격하는데 사격하고 난 다음에 안전 장치 딱 해놓고 세워놨는데 그게 쓰러지면서 안전 장치가 딱 풀어진 거예요. 결국 격발이 돼갖고 그 아들 머리 헬멧을 쓰고 거기에 탁 맞은 거예요.
우린 다 알잖아요. 이 헬멧이 총알은 다 뚫린다는 거. 그 헬멧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쓰면 소용없어. 그냥 총알은 다. 근데 안 뚫려. 탁 빗나간 거예요. 사지에서 건져내어 주신 거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 격발사고 하나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다 영창 가잖아요. 결국 이 영창 갈 위기에 있었는데 총기를 회수해서 검사해보자. 총기 자체가 불량인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갖고 포상을 받았어요. 너 때문에 많은 장병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해갖고 이렇게 최악에서 느닷없이 최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또 우리 교회 한 가정에 남편이 자기 부하 직원이 죽은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부하 직원이 이렇게 죽었으면 이게 자연사가 아니니까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사처리 되니까 11월 달 인사처리 되니까 그럼 퇴직 당하는 거죠. 근데 퇴직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지사님이 기도하고 애는 또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한다고 우리 지체들이 또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퇴직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이번에 LG전자에 가장 소수만이 승진했거든요. 근데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을 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실력으로 승진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도와준 거라. 그래갖고 지난주에 떡 드셨잖아요. 그 떡이에요, 그게. 웬만하면 승진하는 걸로 제가 떡 하는 거 허락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승진하는 거 떡 하면 배 아프잖아요. 먹으면서.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라고 했던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한 지체는 빙판에서 미끄러졌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로 남편도 아들도 예수 믿겠다고 다 했어요. 병 걸려갖고 병 걸린 상태에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영존하신 아버지. 제가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저희 아버지예요. 관자 석자 목사님 되시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복음을 들었고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을 받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인품과 그 성품과 인격 어느 하나 정말 존경하고 다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전화 꼭 드리는데 전화 드리면 아버지가 오 목사, 성택 목사 이렇게 부르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어. 교회는 잘 되니? 어떠니? 성도들은 어떠니? 그걸 다 물어보세요. 너무 귀한 분이죠. 근데 마음이 아픈 것 한 가지는 노쇠해지시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헤어지죠. 근데 소망은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잠깐의 이별은 있어도 소망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에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의 억만배 상대가 안 될 만큼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 근데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영원히 계시는. 왜 성도가 기쁩니까? 영존하신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마지막 6번째.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난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준다. 그 주님이 남겨준 평화,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거랑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잘 되면 평화롭다, 잘 됐다. 근데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을 보면서 가는 평화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재방송 볼 때 마음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결론을 아니까. 우리의 결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이런 예수님, 날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님. 이미 만나신 분들이 많겠죠. 근데 혹시 아직 못 만나신 분들,
교회 나와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이분 꼭 만나셔야 돼요. 쓸데없이 종교성만 키우지 말고 왔다 갔다 그 무슨 의미가 있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온통 세상 사람, 세상 얘기, 세상 일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 가득 차서 입으로 토하여져 나오는 것이 이 더러운 것들, 하는 행동이 더러운 것들 뿐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랬던 우리지만 변화돼야 되죠. 이젠 바뀌어져야 되죠. 정말 작은 예수로 바뀌어져서 안디옥 교인들이 들었던 그리스도인, 예수님 꼭 닮은 사람들. 그건 자기들끼리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그분과 너의 삶이 너무 똑같아.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는 이 12월 달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